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 이제 성장이 그 다음 단계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인 성장은 우리가 출생해서 어린 나이로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젖을 먹고 이렇게 계속 자라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데 이 영적인 성장은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성장을 하는 게 자연적인 성장인데 이 영적인 성장은 영적인 출생을 인해서 태어나는 것은 이 성장의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성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주님을 닮지 않고 있다면, 내 육신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연수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면 이 성장을 했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물론 주님의 그 인격을 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인데, 성장을 했다는 것은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어떤 교회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참여하는 것이 없고 또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아직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히 잘 자라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을 이제 사실 가로막는 것이 또 있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충족할 때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반드시 나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교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사천교회를 섬기면서 형제자매님들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자신에게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생각했을 때에 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이 죽음, 어떻게 이 육신의 죽음을 내 삶 속에 이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제사함을 받았다, 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거듭났다. 이 모든 말들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실 천국,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게 다 포함이 되는데 천국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구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뜻이 구출, 구원,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와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아들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참 그 말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또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소테리아, 헬라어로 소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뜻이 구출, 회복, 안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와 지옥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그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냥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게 독립을 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이제 인생은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수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움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어 살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에 있다가 물속으로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제 모시고 생수를 항상 내가 원할 때 마실 수 있는, 그래서 갈증과 만족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단순히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만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 우리 마음에 엄청난
기쁨의 근원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밭을 갈다가 밭에 그 보석 상자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보석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살짝 묻어놓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인한테 가서 제가 이 밭을 살 테니까 지금 시세보다 한 10배를 더 주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석 상자의 그 가치는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이 밭을 내가 샀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런 기쁨을 내 마음에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해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기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또 행복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실제로는 우리 사천교회 보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심각하게 앉아서 막 피곤에 찌들어서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왜 이렇지? 우리 속에 모든 기쁨과 만족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이리 얼굴이 왜 이리 어두울까? 왜 이리 근심에 이렇게 잠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는가? 나는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사실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계속 기억하면서 의식을 하니까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까 그 찬송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크게 들어놓습니다. 그 찬송을 한 몇 곡만 이게 들으면 내 마음에 그냥 힘이 막 나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참여하면 그 참여하는 것이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에 저 지옥에 불타는 그 지옥이 우리 눈에 불타는 그 지옥에서 부러지는 그 통곡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불타는 그 지옥에서 그 불타는 그 지옥이 우리 눈에 자꾸 그려져야 돼요. 그려져.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계속 불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계속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놓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의식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이제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면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것으로 땡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떠나 있다가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계속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내면에서 밖으로 기쁨이 나와야 되고 행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또 아니면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외부로부터 이 기쁨을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안 됐으면 이 캠프 끝나고 나서 자세히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한 사람 내 안에 두 본성이 이제 거하게 됩니다. 하나는 옛 본성, 옛 사람, 또 하나는 새 사람. 옛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오직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옛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사람. 그런데 이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이 옛 사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무를 한번 보면 경남 사천에는 이 단감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단감이 먹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실컷 먹도록 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감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되죠, 지금? 안 되죠. 예. 요 밑에 보면 원래 이게 돌감나무라고 있어요. 돌감나무. 예, 돌감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주 맛있는 요게, 예,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게 맛있는 단감나무입니다. 그 단감나무 이 순을 딱 잘라 가지고 이 돌감나무의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그 위에다 접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여 놓으면 저 단감나무에는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단감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단감이 열리는데 저기에서는 혹시 돌감, 먹지 못하는 돌감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저 접을 붙여놓은 저 나무에서 혹시 단감 외에 돌감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예, 저기에서는 절대 돌감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단감만 열리게 돼요. 자, 그 밑에 왜냐하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 단감나무를 이제 새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새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죄를 안 짓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 받았어요.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짓는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죄를 지을까요? 이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자, 그 말은 이 새 본성, 저기 단감나무 이 접을 붙여놓은 저 단감나무에는 돌감이 먹지 못하는 돌감이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새 본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밑에 이 밑에 있는 이 나무는 돌감나무입니다. 돌감. 이 돌감은 열매가 맺혀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감이 있어. 그런데 이 돌감나무에는 이 돌감나무가 아무리 오래 자라고 또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이 돌감나무에서는
단감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돌감나무에는 돌감만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돌감나무는 우리의 옛 본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들이 아니라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 또 옛사람, 거짓자. 이 거짓자나 육신은 절대 단감을 또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옛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부터 보면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이 돌감나무가 자기도 단감을 맺고 싶어요. 그런데 단감이 절대 맺힐 수가 없는 이유는 이 본성이 돌감이기 때문에 맺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옛자, 거짓자, 또 육신, 여기서는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접붙인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두 개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도 이 두 본성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죄를 안 짓는데 한쪽에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순이, 이 돌감에서 이게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이 나오면 저걸 가만히 두면 거기에 돌감이 열리는 거예요. 돌감이 열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주인이 가서 이렇게 탁 떼버리는 겁니다. 떼가지고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딱 떼버리는 거죠. 이거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니까 돌감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영양분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계속 단감을 많이 이제 맺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죄를 짓는지 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옛 본성이 그대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순이 나와서 이 열매를 맺기 전에 이걸 잘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르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내 마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자, 옛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 거짓자, 타락한 육신, 이런 말로 성경에 이제 자라는 이제 그 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며 이런 말씀 나오죠. 자기가 이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자,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생긴 자아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생겼던 그 자아, 이 자아는 옛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에 속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아담의 생명이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그 생명, 아담 생명. 그리고 이 본성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그 신분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의 상태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주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잘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제 이게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하다가 내가 또 행동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러면
금방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런데 이 신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신분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상태를 변화시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런 삶 속에 빠져서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더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적인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내가 쌓은 공로, 내가 노력한 그 공로를 가지고 공로만큼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거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또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 우리가 뭔가 대가를,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분, 위치와 이제 신분이 항상 위치로 인해서 상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옛사람, 거짓자, 타락한 육신은 우리 몸에 아까 그 돌감나무처럼, 굉장히 그 돌감나무는 이 어떤 땅에서라도 이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뿌리를 팍 내리고 견고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 강인함이 있어요. 근데 단감을 갖다가 거기 심어 놓으면 땅이 좀 안 좋다든지 좀 그러면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그냥 생존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 돌감은 좀 좀 산성 안 좋은 이런 땅에 심어놔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해서 이게 잘 안 죽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르고 접을 붙여 놓으면 이 나무가 죽지도 않고 이 위에 있는 단감나무가 잘 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그 생명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 육신 속에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훈련이나 이런 거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마음에는 두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두 본성이 있는데 이 옛 본성이 너무 강해서 이 본성은 새 본성,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이 본성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까, 성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가 이 본성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 본성이. 자, 로마서 6장 13절에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성화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장인데요.
자, 여기에 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죄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요. 죄는 바로 옛 본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옛 본성. 옛 본성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옛 본성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죄는 죽지 않고 죄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 거짓자, 또 뭐죠? 육신.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체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이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고 육신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연합해서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또 밑으로 내려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가 누구냐면 바로 옛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뜻은 다른 말로 죽었다는 뜻이죠. 내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옛사람이 죽음을 고하지 않고는 이 새 사람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성화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못 박힌 것은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랫동안 이 죄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오다가 구원을 받고는 이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케 해주신 것이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아내와 이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이제 이 아내와 이제 이게 말다툼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냥 말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때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한마디 하면 그 아내가 또 자기에게 마음에 거슬리니까 저한테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면 제가 또 그 말을 받아서 또 이렇게 내 옳음을 갖다 또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 옳음이 서로 이제 이게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싸움이 되거든요. 자, 이럴 때에 나의 옳음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에서 자기 옳음을 또 얘기했을 때에 그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내 옳음을 계속 주장하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이 옛사람인가, 이것을 제가 분별을 해요. 주님의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오래 기다리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은. 그런데 이 육신은 항상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에 지금 이 마음이 주님의 생명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이 우리 자매에게 말로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육신이구나, 옛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고는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은 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말이 없죠. 또 시체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시체는 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이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니까 이제 그것이 주님의 평안이 내한테 들어오니까 이제 그 자매와 다툴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옳음을 계속 얘기하면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이 옛사람을, 옛사람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리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여기서 말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이 자기가 바로 자아를, 거짓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하고 했는데 이 자아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자아. 그러니까 이 옛자아는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주님과 함께 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는 또 뭐냐면 우리가 떠맡기 싫은, 또 아니면 뭐 건강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내 십자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십자가는 그런 것보다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육신은 결코 우리 환경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제자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원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좀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까지죠.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자기 부인은 거짓자, 옛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자기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옛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스스로 내가 이 옛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천교회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이 실제 삶 속에 내 것이 되면 이제 성장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어떻게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뭔가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그 상황을 대처를 하면 그것을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육신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제 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넘어지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는 그 육신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서 이게 내가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절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여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 분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으니까, 아까 뭐랬습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두 본성 중에 새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환경을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으로 인해서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자아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 자아가 힘을 못 쓰게 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게 될 때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기, 죄를 정복해야 된다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노력하는 것은 다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도 안 되고, 집회에 많이 참석하면 캠프나 갔다 오면 한 일주일 동안 그 캠프 효력이 있는데 그들은 떨어지잖아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 죽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 십자가에는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가 있고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알고 있는데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계속 죄에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에 대한 해결책은,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해결책은 자백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구나. 제가 이 속에서 불같이 막 일어날 때에 너는 죽어서 너는 내가 아니야. 나는 새 생명, 새 본성을 가진 이 새 사람이 나야. 나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은 보혈로 이렇게 용서받지만은 나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이 십자가는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싫어해요. 이 옛사람의 죽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계속 이제 듣게 되면 이 본성은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죽으라 하니까, 죽어야 된다 하니까,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 성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사람은 환영하지만 옛사람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랄의 이제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한 알의 밀이 땅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죽었을 때에 그 싹이 올라오잖아요. 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영혼의 열매가 없을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 삶에 이 나의 죽음이 있는가? 나의 죽음이 없다면 결코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죽어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것을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도의 이제 위치와 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신분, 존재, 생명에 관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위치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점점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성화되어 가는 것인데요. 자, 첫째 이제 칭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을 칭의라 그럽니까?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의인입니까? 예, 의인인데 의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말해서 행동해서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사실 많이 부끄럽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칭의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에 집중할 때 이게 존재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행함으로 신분에 맞는 의인다운 삶을 증명하려고 하면 이제 지치고 이제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도 안 해야 돼, 또 친구들하고 또 뭐 어디도 안 가야 돼, 뭣도 안 해야 돼, 뭣도 안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이렇게 내 스스로 이 상태에 집중해서 살게 되면,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내가 이게 지치고 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우리 육신은 작심삼일에 항상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해주셔서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니까 이제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 이전처럼 그렇게 욕하면서 못 살아. 이렇게 할 때 내 삶이 점점 의인처럼 변화되어 가는데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봉사를 해도 내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종은 주인에게 잘 보여야만 주인의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잘해야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도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릴 일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삶이 점점 기쁨으로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안에 들어온 영원한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많은 안식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헛수고죠. 그 다음에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치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하든 우리의 삶이 뭔가 실망적이든 이 관계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죠. 화목을 누리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제 안식들을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 내 노력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또 뭐 말씀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은 거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로 대화를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통을 이루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멀뚱멀뚱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서. 예. 그 다음에 용납.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용납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이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저는 그 아들을 용납합니다. 기뻐합니다. 잘할 때도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이쁘고 너무 대견해 보이고 그냥 하여튼 행복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는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을 볼 때 그런 이제 항상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죠? 뭔가 실수를 해서 막 잘못했을 때는 아이고 멍청하게 제대로 좀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불쌍한 게 그냥 불쌍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걱정이 되면서 막 긍휼의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용납함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싶겠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기쁘게 용납하고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날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캄캄한 깊은 골
적막한 세상, 제약된 세상에 우리는 간다.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들고 이웃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 회복하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자꾸 차지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옛사람을 통과해야만, 이 새 사람이 옛사람을 지나야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이 옛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주님은 그래서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으면 같이 이게 벗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벗어야 될까요? 죽음으로. 육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벗는 겁니다. 아, 너는 죽었어. 아, 내가 죽었지. 그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생명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는 것처럼,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이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면,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금방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빨리 그냥 그 기준이 서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옛사람을 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면 이거는 실패, 100%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한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옛사람이 더 강합니다. 아까 보셨죠? 돌감나무 거기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감나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잘못됐네, 그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길지어다, 이거는 좀 빼겠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로. 죄가 일어날 때 그 죄에 반응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옷을 벗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그냥 안 지으려고 막 이렇게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 죄가 일어날 때 이 죄에 대해서 이 반응하려고 하는, 맞대응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 이제 마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요. 예비군 훈련에 이제 갔을 때 생각해 보면, 예비군복을 딱 입고 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냥 아무 데나 오줌 싸고 아무 데나 그냥 들어눕고 그냥 뭐 망나니처럼 막 그런 행동해요, 그냥.
그런데 양복을 딱 입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데나 잘 앉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아무 데나 앉지 않습니다. 그 양복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내가 살아간다. 예수님을 대리해서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사실 나를 통해서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이 정말 믿고 내가 너로, 네가 나로 살아가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명을 다 받은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너희가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구죠?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지, 여기 우리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이 포도나무의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도 보면 이것도 바로 동일선상에서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가지, 나무에, 포도나무에 이 가지는, 이 가지가 주체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주인이고 가지는 그 옆에 붙어서 이 주체로부터, 주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나무로부터 오는 이 진액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게 가지가 끊어진 것처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자유롭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나의 진짜 주인이다 딱 마음에 인정해 버릴 때 그곳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했죠. 거기서 멍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 데잖아요. 그 쉼은 삶의 쉼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멍에가 뭘까요? 그 멍에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100%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멍에였어요. 아버지 뜻에 완전 100%예요. 100%.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그대로 그냥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딱 인정하고 내 마음에 복종해버리면 그 속에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리비히라는 사람이 식물의 채소량의 법칙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법칙이니까 이거는, 법칙은 사실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식물의 생산량은 생육에 필요한 채소 하나의 원리 또는 양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어떤 원소가 채소량 이하인 경우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생육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5가지 이제 영양 원소가 5대 영양이 뭐가 있죠? 5대 영양용소. 식물의 5대 영양소 뭐가 있죠? 질소, 예? 칼륨, 칼슘, 또 마그네슘, 또 하나 뭐죠? 예, 그런 게 있죠.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보니까 한 가지가 작으면 이게 통이 있는데 이 통이 물에 담기는 그 양이 이게 제일 최소치 여기까지 담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이게 높은 이게 벽이 있어도 여기까지 물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읽기, 예를 들어서 기도하기, 예배 참여, 전도 생활, 성도 교제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5대 영양소라면 예를 들어서 이 최고 안 되는 이런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을 때 이것이 결국은 성장을 멈추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말한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간 반짝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그 어린 아이로 멈추어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가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이 참 위치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